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악함을 보시고 물로 심판을 내리겠다 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메시지를 믿은 것은 노아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심판 유예기간 120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방주를 짓기 시작했지요. 짓기 시작했는데 그때 그 노아 시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노아의 그 복음을 노아가 뭐라고 하면서 120년 동안 그 배를 만들었겠습니까? 배를 만들면서 이제 곧 있으면 물로 심판하여서 온 지면을 하나님께서 쓸어버리고 어떤 생명체조차도 살지 못하리라 라는 그 분명한 말씀을 전했을 거예요. 그런 말씀을 전했는데 그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장가가는 일상생활에 집중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믿었다면 그냥 일상에 집중하는 삶만을 살아가지는 않았겠죠. 그렇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과 같이 지금의 사람들도 그 심판이 임할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먹고 마시고 시집장가가는 일상의 삶에만 집중해서 사는 삶을 살아가지는 않는지 분명한 건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베드로 사도가 분명히 주님의 주의 날에 이와 같은 일이 있을 것이니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에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터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때 도둑이 예고하고 옵니까? 예고하고 오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그때에 도둑같이 주의 날이 임한다는 것.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불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는 불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예언하고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 불심판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심판을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사도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인간 모두가 진리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사람이 심판받는다라는 것을 표명하고 말씀하고 있는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은 외모로 하지 아니하고 이방인이나 유대인에게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라는 사실. 유대인이 자신의 어떤 특권의식 때문에 그와 같이 자신들에게는 심판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깨우쳐주기 위해서 그가 기초작업을 시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참고하고 살펴보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심판을 우리가 믿는다면 어떤 삶을 어떤 생활의 태도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그와 같이 결단하는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심판은 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모든 사람에게 심판은 임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범죄한 그 죄들을 들으면서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 말씀 들으신 분들은 잘 기억하고 계시죠? 이방인들이 온갖 타락에 처해졌잖아요. 영적인 타락으로 인하여서 성적인 타락이 찾아왔고 그리고 또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그들이 도덕적인 타락이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결론에 봉착하게 된 게 뭡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구나. 그래서 수많은 죄들을 29절부터 32절까지 수많은 죄의 덕목들을 죄의 도덕적인 타락들을 쭉 열거하는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뭐라고 생각했느냐? 이방인들이 이와 같은 죄를 저질렀구나. 이들이 죄를 범하는 죄인이구나. 예? 이렇게 이방인에 한정돼서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죄를 짓고 있구나. 죄인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여러분 유대인은 죄인이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유대인도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잃어버리고 정말 자신이 선택된 백성이다. 특별한 선민의식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자신들은 이방인들의 죄를 보면서 자신들과 무관하다고 생각하면서 손가락질을 했다는 거예요. 예? 저들이 죄인이구나. 죄를 지었구나. 예? 이런 손가락질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손가락질은 누구에게 해야 되는 손가락질입니까? 자기 자신에게 해야 되는 손가락질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지금 2장 1절과 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리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여기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의 잘못된 점들을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모든 사람을 가르치고, 그리고 이 본문 안에서는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자신들은 지키지 않으면서 율법의 그 잣대를 가지고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판단하고 있었죠.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너희가 분명히 죄를 범하면 어떤 모든 사람도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는 사실. 사형에 처함을 알고도 너희들이 이와 같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죄를 범함으로 너희들이 변명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리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정죄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행동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판단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판단을 안 하고 살아갈 수는 없겠지만 이 판단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하는 판단이고, 또한 이 판단을 할 때에 다른 사람에 대한 관용의 마음을 잊지 않고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뭡니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판단할 만큼 여러분 깨끗하고 여러분 누구를 판단할 만큼 여러분들이 그렇게 모든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사람들입니까? 그런 사람들 아니잖아요. 저를 비롯해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그래서 그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을 심판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이것을 기억하세요. 그 판단이 바로 판단받는, 정죄받는 일이라는 것. 그리고 그 판단하는 그때를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것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해야 되느냐? 나도 죄인이구나. 그리고 나도 그와 같은 일을, 그 똑같은 일은 아니지만 나도 죄인이라서 다른 일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나의 죄를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죄를 생각하면서 그 사람의 죄를, 다른 사람의 죄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지었을까? 하나님 앞에 내가 심판받은 일을 하지는 않았는가? 이런 것을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할 겨를이 없어요. 왜냐?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죄인이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할 시간이 없어요. 다른 사람을 판단한 일이 있거든 여러분들의 죄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은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예,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말씀이죠. 띄워주십시오. 읽어보십시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달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도 이와 같이 가르치셨어요. 다른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발견하고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발견하지 못하는 게 보통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 잘못되는 것, 잘못하고 있는 것, 이것을 먼저 빼내고 다른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보라는 거예요. 자신도 눈이 희미해가지고 제대로 판단할 수도 없고 제대로 볼 수 없는 그런 우매한 가운데 있는 죄인이면서 누구 형제 속에 있는 티를 여러분들이 빼겠다고 지적질을 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예, 사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기 전에 여러분 자신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고 뺄 수 있는 자들이 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많은 판단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런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지 못했던 정말 종교 지도자들, 그런 자들을 판단하고 비판했어요. 이렇게 했던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정죄받을 그런 잘못된 행동이었구나 라는 것을 제 가슴속 깊이 새기면서 앞으로는 이 정말 비판하고 판단하고 싶어 할 때 침을 꿀꺽 삼키고 나는 그 정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서 반면 교사로서 삼아야겠다. 그들이 가는 잘못된 길을 정말 하나님께서 슬퍼하신다면 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 길을 따라가지 않도록 내 잘못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와 같이 해야 되겠구나. 나는 왜 똑같이 그들과 같이 심판받을 그런 판단과 비판을 했을까?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다시는 정말 다른 사람의 잘못된 죄를 지적하고 그리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겠다. 이것을 내가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여러분 분별은 하셔야 됩니다. 분명한 건 마음속으로 분별은 하시고 그리고 또한 이와 같이 판단할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 저와 같이 침을 꿀꺽 삼키시고 기도하시면서 나의 죄를 바라보십시오. 내가 그분을 위해서 더 기도하지 못했고 내가 또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며 살아갔던 것들, 그런 것들을 먼저 바라보면서 여러분 나도 죄인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죄를 더 이상 여러분 짓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한 그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서 여러분 분명한 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때 어떤 누구를 여러분들이 비판하고 판단하겠습니까? 이 말씀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너 누군가를 판단하고 싶을 때 분명한 건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내고 들보를 빼내고 남의 형제의 티를 지적질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안 보여요. 여러분 중요한 건. 그러니까 이 말은 결론적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 여기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고 이제껏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해왔던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정말 그렇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싶어질 때, 그럴 때 이 판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 판단할 일들이 생겼을 때 나도 죄인이구나,
나도 죄를 짓는 죄인이구나. 그리고 또 내 죄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주의 날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 말씀, 우리가 본문 읽은 로마서 2장 4절 말씀이죠.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아멘.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사랑의 총체적인 단어를 나타내요. 정말 죄로 인하여서 심판받아 마땅할 그 죄인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하고, 예?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을 회개케 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손을 붙잡고 인도하시는, 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한 단어로 하자면 인자하심이라는 그 단어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와 같은 분이세요. 그와 같이 목이 곧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목이 곧은 그런 백성이었던 유대인에게 선지자를 보내기도 하고, 예?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인자하심을 베푸셨잖아요. 그렇게 베푸셨는데 결국에는 그 목이 곧은 백성인 유대인이 돌아오지 않자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셔서, 예?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그들이 정말 성령으로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의 손을 붙잡게 하셨잖아요. 이거보다 더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이 어디 있느냐 말입니까? 그리고 또한 용납하심.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용납하셨다는, 받아주셨다라는 것이죠. 길이 참으심을, 그 풍성함을 너희들이 멸시하느냐? 가볍게 여기고 있느냐?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자신들은 정말 선택받은 백성이라서, 예? 그런 선민사상을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 어떻게 생각했느냐? 자신들은 심판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율법의 말씀을 받고 있지만 그 율법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면서도 목이 곧은 백성으로 완고하게, 예? 고집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멸시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이 돌아오기를, 회복하기를 손을 붙잡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멸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건.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불신자든 신자든 분명한 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갔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하시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고요. 그리고 그냥 심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한 건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목이 곧은 백성으로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고 회개하도록 이끄는 그 회개의 손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뿌리치고 계시지는 않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뒤돌아보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예?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예? 나는 정말 선택받은 백성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예?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그 손길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무시하고 뿌리치는, 여전히 그런 목이 곧은 백성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변화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요번에 2018년도에 여러분들 분명한 건 우리 물된농산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라. 마음의 변화를 구하고 그리고 또한 생각과
가치관의 변화를 구하라. 누구에게 복종할 때 이와 같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그와 같이 순종하고 그런 열매를 맺기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바라시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회개의 열매를 계속해서 맺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유대인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멸시치 마시고 귀 기울여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듣고 끝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라는 것은 성령께서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비추십니다. 그랬을 때 깨달을 때에 여러분들이 감정적으로 동의하고 또한 의지적으로 여러분들 결단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겠노라고 뭐 하는 거예요? 결단하고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그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예요. 회개가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한 건. 예, 지금의 여러분 크리스찬 중에서도 이와 같이 선민의식 속에서 나는 선택받았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예? 구원파 같은 그런 사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세상에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됩니까? 아닙니다. 구원받았으니까 더더욱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회개로 인도하는 그 손을 뿌리치지 말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의 그 풍성함을 멸시치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정말 심판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21살 된 바둑기사인 여학생이 주일날 열리는 대회에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게요, 여러분? 그 여학생은 1등이었어요. 항상 1등이었어요, 대회에 나가면. 그런데 주일날 열리는 대회에 참가하지 않아서 꼴등이 됐어요, 꼴등. 꼴등이 된 다음에 뭐 하나님의 은혜로 1등 됐다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꼴등인 채 살았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치러야 될 대가라면 기꺼이 용감하게 그 대가를 치렀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와 같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와 같은 대가를 치르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죄를 범하지 않기를 힘쓰는데 뭐 하기까지? 죽기까지. 죽음을 각오하며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이 여학생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운 사람의 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주의 날에 불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죄를 범하지 않기를 죽기까지 피 흘리며 그렇게 싸우고 그렇게 여러분 죄를 범했다면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죠.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 회개하셔야죠. 제가 정말 안타까웠던 게 저희 큰이모예요. 돌아가셨어요. 큰이모한테 제가 연락 죽기 전에 제가 통화하면서 예수님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 믿고 회개하시고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통화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럴 때 큰이모가 제게 뭐라고 그랬는 줄 알아요? 이미 늦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미 늦기는 뭐가 늦었어요. 늦지 않았어요. 늦지 않았다고 분명하게 얘기해줬는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용납의 그 풍성하심을 멸시했어요. 멸시하고 멸망의 길을 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불쌍해요. 여러분, 그 영혼만 불쌍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고요.
멸시하시고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인자하심을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멸시하시면 여러분 분명한 건 주의 날 여러분 심판을 면하지 못하고 그와 같이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아니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여러분 계속해서 범하는 가운데 회개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회개의 심판을 쌓는 삶을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심판을 쌓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의 날의 심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분명한 건 회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도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시고 정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리고 또한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의 풍성하심을 멸시치 마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이제껏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범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삶을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미쁘시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시치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을 용서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분명한 건 주의 심판, 불의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안다면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돌아올 수 있을 때 지금 돌아오십시오. 바로 지금의 때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말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뭐라고요? 보응하신다고요. 예, 6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행한 대로 인간의 모든 행위대로 보응하신다. 갚으신다는 거예요. 예? 선한 일을 한 자는 선한 일대로 갚으시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악한 일대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건 주의 날에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하나님이세요. 네. 여기서 뭘 갚으시냐?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는 모든 것이에요. 여기서 선을 행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서 좋은 일을 백날 해보십시오. 그건 선이 아니에요. 예? 믿는 게 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선의 출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 안에 들어와서 주님 안에서 복음도 전하고 주님 안에서 주의를 위해서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는 것, 봉사하는 것, 말씀을 전하는 것 모든 게 뭐예요? 선이에요. 그리고 또한 악한 일이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악한 일이라는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그것부터 출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심판받을 악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 분명한 것은 이 심판을 여러분들이 이 보응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는다면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7절 말씀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건강과 존귀와 속지 아니함을 받은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자들은 선을 행해요. 네? 선을 행해서 구원받는다는 게 결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믿는 자답게 믿음이 있는 것을 행함으로 보여요. 어떻게 해요? 선을 참고, 여기서 참고라는 말이 나오죠. 인내하면서 선을 행하여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그런 자에게 영생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고 주의 날 불심판이 임한다는
참고 선을 행하는, 선을 행하여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면서 여러분 살아가야죠. 그것이 여러분들이 주의 심판을 믿는 사람들의 행동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믿는다면, 불심판이 임한다면 여러분 참고 인내할 수 있어야죠. 참고 선을 행해야죠. 누가 알아주지 못해도. 제가 오늘 본문 말씀 준비하면서 노아를 생각했어요. 너무너무 노아가 묵묵하게 다른 사람의 조롱과 비웃음을 들으면서도 묵묵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노아같이 살아야 되겠다. 누가 알아주지 못해도 참고 인내하면서 묵묵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누가 조롱하고 비웃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라는 그런 다짐을 했습니다.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요. 아, 노아도 그랬구나. 120년간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도 목회하면서 정말 3년차에 이제 접어들면서 뭔가 눈에 보이는 열매라든지 이런 것들이 뒤따라오지 않아서 정말 낙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고 선을 행하여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갚아주시는, 보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정말 묵묵하게 순종하면서 달려가야 되겠구나. 그런 다짐을 하는 시간들이었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정말 선을 행하다가 여러분 낙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했어요. 제가 예전에도 정말 초등부 친구들에게 예배를 인도하면서 애들이 너무너무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찬양을 부르라고 해도 찬양을 안 부르고, 손은 들라고 해도 애들이 살아있는데 죽은 애들 같아요. 그러면서 낙심되는 거예요. 마음에 낙심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 읽으면서 낙심하지 마라.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마라. 때가 되면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이루리라. 이 말씀 붙잡고 정말 걸어가게 하셨어요. 저 목회하면서도 이 말씀이 제게 너무 위로가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구원받은 여러분들이시잖아요. 이 구원받은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노아 시대에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겨우 8명이었어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아요? 그 시대에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셈과 함과 야벳, 이 자식들만 구원받았지만 여기 자식 여러 명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 자식들만 구원받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겨우 8명밖에 구원받지 못하는 그 안에 여러분들도 선택받아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십니까? 이 큰 은혜를 여러분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여러분들이 깨닫는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낙심할 필요 없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일에 순종을 하다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에 거둔다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읽어보십시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일을 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여기서 나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에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물로 쓸어버리겠다는 이 심판을 믿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을 것입니까? 작은 배라도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불심판을, 주의 날의 불심판을 분명히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희들을 판단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오래 참으신 하나님 앞에 믿는 자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은 너희가 심판을 너희에게 쌓는 삶을 살아가는 거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분명한 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뭐 하신다고요? 보응하신다고요. 믿는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선한 일, 영생으로 썩지 아니할 그런 모든 일들을 쌓는 데에 여러분 그런 일에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 치중하는 삶을 이제는 살아가지 마세요. 노아 시대의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런 사람들 다 심판받아 죽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주의 날 주의 심판을 믿는 자들하면 이제 일상의 삶에 치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준비하는 선을 쌓고 선을 행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살아가는 썩지 아니할 것, 그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